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날은 가슴과 입, 행동, 그리고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로서 마가복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오늘을 포함해 2번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은 시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의 삶에 귀한 말씀이 되도록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한 주간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제 다 외우실 정도가 되셨겠지만 마가복음에 3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죠? 첫 번째는 길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길.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믿음의 길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과 그 길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뭘 이해, 무지함, 이런 것이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고,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갈등들, 이런 갈등이 또한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을 쭉 읽으실 때 이 3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삶,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을 꼭 묵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습니다. 이미지화 해보면 아마 저 멀리에 시온산 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바라보며 지금 가고 계십니다. 아마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저곳에 가서 내가 해야 할 일,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며 누구와 대화하기보다는 마음속으로 깊은 기도의 삶을,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데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2 형제가 와서는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생각건대 아마 조용히 다가와서 다른 제자들이 들리지 않게 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면 우리 형제 중 하나는 예수님 당신의 우편에, 한 명은 당신의 좌편에 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청을 할 때 말을 하시죠. 너희는 지금 너희가 나한테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다. 너희가 내가 받을 잔, 내가 마실 잔과 내가 받을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너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마음속에 욕심이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생각도 깊게 해보지 않고는 그냥 대뜸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고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쯤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과연 너희가 받을 수 있을까?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대답하시면서 너희가 받든지 안 받든지, 마실 수 있든지 없든지 내 좌우편에 앉을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화, 청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이 이 야고보 형제와 형제들에게 화를 대뜸 냈습니다. 어찌 그런 청을 너희가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야고보와 요한 또 나머지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예수님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성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눈먼 자의 눈이 띄어집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지요. 맨 마지막으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갈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겨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런 권세라면, 저런 능력이라면
저분은 능히 우리를 이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키고 우리 민족을 독립시키겠구나, 왕이 되실 수 있겠구나,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생각을 한 것이지요. 저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타이밍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분이 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추대할 것 같은데, 또 반대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다 이겨내고 왕이 될 것 같은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기 전에 미리 약속을 받아놔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쉽게 말하면 선수를 친 거죠. 먼저 가서 청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 나머지 제자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지요. 너희가 뭔데 가서 예수님께 가서 그런 부탁을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청을 해도 부족한데, 우리 12명이 같이 여태껏 예수님을 따라왔고 우리와 회의도 한마디 없이 절차도 다 무시하고 너네 맘대로 가서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느냐고 따지는 것이죠. 이 2명의 제자든 나머지 10명의 제자든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받는 세례를 마시고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에는 관심조차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잔은 뭔가요? 받으실 세례는 뭔가요? 그것은 그분이 받으실 고난이고 그분이 지셔야 하는 십자가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에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8장에서도 한번, 9장에서도 한번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도 한번 말씀하시는데,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얘들아, 내가 죽을 건데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붙잡아서 채찍질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줘서 나를 죽일 것이다. 이방인들은 나에게 침뱉고 모욕하고 내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떻게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왔는데 갑자기 저런 말을 하시느냐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 혼쭐이 났지요.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의 처지가 중요합니다. 내 처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뭐가 될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노라, 신앙생활을 하노라 하면서도 정말 그 동기가 무엇인지 스스로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길을 알아서 그 길이 따라가고 싶어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혹 다른 동기, 다른 목적은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42절과 4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정말 세상에서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크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를 앉기를 원하고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사에서 어느 조직에서나
때가 되면 높은 자리에 더 올라가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심리입니다. 더 큰 일, 더 대단한 일을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또한 그 자리에 가면 내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착착 움직이고 세상에 큰 영향력이 있고, 사람은 다 누구나 그런 걸 바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처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또 당시에는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임의대로 주관하려고도 했죠. 그런 자리에 앉기를 누구나 바라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너희를 낮추고 낮춰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거의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고 마가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이 말씀을 다 잘 알죠. 그러나 이 말씀 앞에만 서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설교하기는 쉽지만 이렇게 살기는 정말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자기를 낮추고 낮춰서 종처럼 사는 것, 남을 시중두는 자처럼 사는 것. 여러분, 어제 오늘 이런 삶을 살려고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셨나요? 쉽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너희 으뜸이 되고 싶으냐? 높은 자로 인정받고 싶으냐?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45절이 마가복음의 주제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너희를, 12명의 제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섬기러 왔다. 너희의 종이 되려고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목숨을 다 쏟아부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의 대속물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김의 절정은 무엇인가요? 자기의 생명을 쏟아부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누구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님 어떤 분으로 믿으시나요? 정말 이 땅에 섬기러 오신 분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 분으로 고백을 못하고 있다면 다시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섬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권세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힘으로 권세를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높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누구나 예수님을 다 따른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제일 쉬운 게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처럼 이 땅에 내가 종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겉으로는 예수님 따르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한 자리 차지해야지, 한 권세 누려봐야지 라고 생각하는지를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저는 지금 여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예배당일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곳이 교회지요. 하지만 이 예배당이라는 정의는 교회를 장소로밖에 표현하지 않은 것이지요. 교회의 의미는 훨씬 더 풍부하고도 넓습니다. 교회는 누굴까요? 일단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와 있어도, 예배당에 와 있어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고 교회일 수 없는 것이지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로 다짐한 사람들의 결사체입니다. 예수를 위해서만 살겠다, 예수님처럼 살겠다,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사는 사람들이 교회지요. 세상을 섬기기로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섬기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교회라는 곳은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교제를 통해서 교육합니다. 무엇을 교육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육하고 그분의 삶을 배웁니다. 그분의 말씀을 배우지요.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살 수 있게끔 서로를 협력하고 도와주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렇지요. 그러나 교회는 지금 새 시대를 맞이했지요. 이 새 시대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설교 때마다 이런 말 하기가 목사로서 매우 마음이 무겁지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제는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던 신뢰를 그냥 잊어버린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지탄을 하고 있지요. 손가락질을 합니다. 교회를 향해 얼굴을 찌푸리는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단순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안 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한테 피해를 입혔다라고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땅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나라에 학교와 대학을 세워서 계몽을 일으켰지요. 백성들이 병원이 없어서 별것도 아닌 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갈 때 이 땅에 근대적인 병원을 세운 것도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일제치하에서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헌신한 것도 교회입니다. 전쟁 시에 이 나라에 전쟁이 터져서 먹을 것이 없고 많은 고아가 생겼을 때 고아원을 짓고 극빈자들을 섬겼던 것도 교회입니다. 이 땅에 꼭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였지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본래의 모습대로 잘 살고 있고 잘 행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때는 몇몇 교회 탓하거나 어느 교회가 잘했다, 잘못했다 라고 말하는 것,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때가 되어버렸지요. 모든 교회가 지금은 스스로를 반성하고 참회해야 될 때가 분명합니다. 교회는 다시금 더 섬기는 자리로, 더 낮고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 허구 공동체도 더 낮고 낮은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시금 섬김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시금 교회됨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답은 쉽게 있습니다. 행하면 다음의 문제지만 답은 쉽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교회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정책을 세울 때도 정말 이 시대에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화구 공동체가 사역을 계획하고 행할 때도 정말 이 지역과 또 이 인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고민하며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인류를, 이 지역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떤 것을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재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답은 차차 찾아지면서 우리는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한시적인 노력으로 그칠 수 없지요. 지속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지평이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섬김의 지평이 달라져야 됩니다. 해왔던 대로, 했던 데서 또 다른 것, 섬김의 지평이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고 있고 지금은 인류의 역사가 요동치고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끼시나요? 인류의 역사가 지금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 문제가 마치 발등의 불처럼 그것만을 우리는 보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도 됩니다. 세상엔 지금 너무나 많은 문제, 큰 문제가 있고 세상은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 움직여야 됩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세상이 매우 위기 상황이라고들 말합니다. 이 땅의 지구가, 인류가 위기 상황에 놓였다라고들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위기 상황을 느끼고 계세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지요. 한 사람이 강도의 떼를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맞고 헐벗고 버려졌습니다. 길거리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보다가 그를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도 그를 보고서는 도와주지 않고 지나쳐 버립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냥 관심이 없는 거죠.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내 일, 내 안위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가 당면한 문제, 이 세상에 당면한 문제에 우리는 너무나 관심이 덜합니다. 없습니다. 이 온 땅과 온 지구는 강도 만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다고도 할 만큼 우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강도 만난 지구,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 관심,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교회가 거듭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회에서 계속해서 에코 허구 운동이라고 목사님이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좀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서도 막상 저와 여러분과 좀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목사님 왜 자꾸 저거 얘기해? 왜 자꾸 종이컵 쓰라고 해? 플라스틱 사용하지 말라고 해? 불편한데 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길래 그러는가, 이런 좀 뭔가 온도 차이를 제가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지금 이 땅의 환경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그것은 우리 인류의 쉽게 말하면 존폐를 위협하기까지 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정말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짧지 않은 영상이지만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전 국립기상과학원 원장이 나와서 직접 말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세계 여러 환경 보고서에서 나온 얘기들이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긴 영상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집중해서 봐서 지금 이 땅의 환경 문제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을 먼저 보고 계속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합시다 이러면은 사실 좀 돌아버리죠. 약간 말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볼륨을 키워주세요. 자동차를 뭐 안 타고 뭐 전기를 뭐 아끼고 해봤자 그냥 이미 게임 끝. 저희가 한 설문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자연적인 변동에 의해서도 지구가 뜨거워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과학자들은 되게 진중해서 항상 확률로 말하거든요. 기후변화는 95% 이상의 확률로 인간 활동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인간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33%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다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이 전제부터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기후변화 심각성을 아나? 아직 6월밖에 안 됐는데 유럽 대부분 최악의 지역 여름으로 난 114년 만에 알래스카도 30도를 넘어섰습니다. 40도까지 지구 올라가면서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 폭염의 주범으로 우리는 왜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여기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변화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문제가 한눈에 보여야 조금은 심각성을 인지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후의 변화는 어떻게 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팡팡 튼 건물 속에서 매연을 뿜는 차 속에서 살다가 문득 고개를 올려다보면 그래도 비슷한 하늘. 그러니까 과거에 가장 빨랐던 자연적인 그 변화라고 하면 2만 년 전에 빙하기에서 이제 10,000년 전 간빙기까지 오는 그 시간, 그때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4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년에 1도를 상승을 했죠. 그 25배나 빠른 이러한 속도는 한 번도 견뎌본 일이 없는 경우예요. 억겁의 세월 동안 축적된 에너지를 품고 잠들어 있던 화석 연료. 이걸 꺼내 쓴다는 건 곧 지구의 시간을 당겨 쓴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류는 그 에너지를 갖가지로 이용해 지구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강제로 꺼내져 나온 탄소는 지구의 대기를 둘러싸고 빠져나가려는 태양 에너지를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뭐 4,200억 톤이라고 해요. 근데 혹시 1년에 얼마씩 배출하고 있는지 아세요? 420억 톤. 그러면 10년 아니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지구의 기온이 오르면 일단 원래 더운 곳은 더 더워집니다. 원래 추운 곳은 얼음이 녹고요. 이 정도로 끝이라면 기후변화는 그냥 북극곰만의 문제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문제는 지구가 스스로 온도를 높이는 그게 키포인트예요. 북극 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빠르게 온도가 상승이 돼요. 여름에 흰 티를 입었을 때보다 검은 티를 입었을 때가 훨씬 더운 것처럼 북극의 하얀 빙하가 녹아 어두운 바다가 되면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키지 못하고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緯도와 저緯도의 기온차가 전보다 줄어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람을 통해 열을 분산시키는 지구의 조절 시스템이 예전 같지 않게 되면서 특히 요 사이에서 열을 이동시키는 바람, 제트기류. 이 제트기류가 느려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의 날씨는 좀처럼 순환되지 못하고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적당히 더워야 할 날씨가 폭염으로 번지고 미세먼지는 못 날아가서 눌러앉고 겨울은 심지어 더 추워지기도 합니다. 제트기류는 북극의 한기를 가둬두는 역할도 하는데 이 제트기류가 느슨해지다 보니 한기가 새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극강의 사계절을 갖게 된 우리나라. 이것이 지구 평균 기온 단 1도가 오른 결과라는 사실. 한국에서만 해도 작년 여름에 폭염으로만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이런 생존을 위협하는 극단의 위험 상황 역시 훨씬 잦게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호주 국립기후보건센터 연구팀이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지구온난화 위험에 대해서야 우리가 익히 들어왔습니다만 이번 보고서는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기후변화는 핵전쟁에 버금가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전시체제에 준하는 자원 및 인원 동원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핵전쟁급으로 생각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불과 2050년, 30년 뒤라고요? 이미 뭐 다 인정해요, 그건 상황은 대부분. 인식이 좀 전환됐어요. 한 작년 말부터 모든 사회 역량과 공업 역량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사실은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1.5도에서 상승을 멈춰야 된다. 지금 1도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앞으로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으로 줄여야 된다. 그게 작년 10월 달에 사실은 송도 인천에서 발표가 되면서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게 발표됐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보도가 되게 크게 될 줄 알았어요. 1면에 나온 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었고요. 저희 같이 2면에 나온 게 한 2군데 있었고 나머지는 박스 기사 어디 조그만. 아시아 국가들은 보게 되면 중국에서 약 15억 명, 인도 13억 명, 그밖에 뭐 아시아 국가들이 다 그 물에 의해서 그 농사를 짓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이 기후 변화로 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그 수억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호주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로 들어올 거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대한민국이 식량 자급률이 약 25%밖에 되지가 않죠. 딴 나라 들어올 거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북쪽은 또 막혀 있지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 호주는 그런데 그거 넘어올까 봐 요거 어떻게 막아야 되나 그거 고민하고 앉아있고 미국 애들도 그런 보고서들은 다 써놓고 다 준비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혀 준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세먼지 준비만 하고 있죠. 기후난민은 해빙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 가뭄, 산불과 같은 이상재해를 입고 오갈 데 없어진 사람들까지 뜻합니다. 숫자는 이미 전쟁 난민을 넘어섰습니다. 부족, 민족, 국가 따위로 결집해서 상대와 싸우던 물리적인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 이제 인류는 기후변화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등장한 게 약 15만 년 전인데요.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요. 농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문명이 탄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먹고 쓰고 뭐 버리고 하기 위해서 이제 지구가 필요한 면적들을 이제 매년 개선을 하게 되는데 2018년 기준으로 지구가 이미 1.7개가 필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살면 3.5개가 필요합니다. 원금을 까먹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뭐 이렇게 가면 언젠간 파산을 하게 되겠죠. 지금 이제 파산인 상황이고. 이제 많은 나라가 보이지 않는 적과 제대로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최전선에는 다름 아닌 10대 아이들이 서 있습니다. 시작은 스웨덴의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 폭염에 휩싸여 있던 작년 8월 그녀는 금요일마다 의회 앞에 앉아 기후변화에 무관심한 정치권을 향해 1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이 시위는 173개국의 등교 거부 운동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스웨덴을 비롯해서 유럽은 그래도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피켓팅을 했는데 그게 먹혔다라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뭐 몰라 우리는 CO2 배출하고 뭐 그냥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멍청한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네. 올해 대안도 있네. 전기 이걸로 받고 자동차 이걸로 받고 돈도 생각보다 남네.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가해국이기도 하거든요. 산업이 많아서 이걸 전환시키면은 뭔가 만드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한 그 영웅적인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아직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제 그쪽으로 역량을 막 기울여서 하면 와 이걸 넘겼네. 야 그때 진짜 아슬아슬했어. 장난 아니었어 그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긴 영상인데요.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함께 꼭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내용들이 빨리빨리 지나가서 어떤 것들은 이해가 안 되시는 것들도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잠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단순히 날씨가 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그 원인 중에 사람은 일부다. 사람이 그 원인 제공은 한 3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후과학자들은 인간이 이 기후변화의 원인의 95%다라고 말을 하죠. 이러한 갭 차이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기후변화의 문제에 무관심하고 알지 못하느냐를 바로 증빙해 주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도 그저 간혹 TV에서 공익 광고가 나오면 북극곰 관련된 영상들 많이 보셨죠. 북극이 녹아내린다. 북극곰이 멸망한다.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물이 죽고 사는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향이 미치고 있는 기후변화입니다. 폭염, 폭한, 홍수, 올해도 참 비가 이상하게 많이 왔죠. 홍수, 많은 문제들이, 미세먼지 등 많은 문제들이 이미
우리 코앞에까지 와 있지요. 이미 해수면이 높아져서 살토전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것에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30년이 있으면 이 땅이 정말로 생존이 위협을 해질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에이, 설마요. 30년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지구가 멸망하리라고요. 아까 호주에서 쓴 보고서도 보셨지요. 기후 난민이 너무나 많이 발생할 겁니다. 해수면이 늘어나면서 살토전을 잃어버리고 잠겨서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농사를 저 같은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혹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 보셨나요? 사람이 딸만한 상이 되지 않으니 사람들이 이주합니다. 더 살만한 곳으로. 살만한 곳으로 이동하는데 국경이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이 급하기 때문이죠. 호주에서는 이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넓은 땅으로 배 타고 건너올까 봐 이미 걱정을 하고 방책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많이 태평합니다. 이 문제들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세계는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적, 이 기후변화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가 먼저 앞서 있나요? 10대들이 피켓을 들고 열심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갈 세상이기 때문이죠. 10대들의 눈에 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른들이 눈을 감고 있자 10대들이 나서서 이 지구를 살려야 된다고, 기후변화를 막아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후변화, 또 플라스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 이런 문제들은 이미 너무나 화두에 돼 있지만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냥 무시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혹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무엇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지, 어떤 위협이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교회는 응답을 해야 하지요. 뭐라도 해야 합니다. 뭐라도 해내야 합니다. 지금 교회는 나 한 사람 잘 살고 그 생각을 접고 온 인류가 어떻게 하면 함께 바르게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응답해야 되는 때인 것이지요. 살만한 지구를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 그 거룩한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주님처럼 헌신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의 제목을 가슴과 입, 행동과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느끼면, 우리가 알면 말해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작은 습관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한 결사체가 돼야 되고 그러한 모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지구는 30년 안에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한 그 결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강조해왔지만 사실은 작은 액션으로는 이제는 부족한 때가 됐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우리가 영향을 미쳐야 되는 때입니다. 환경 정책을 세우고 그런 정책에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과 지자체 사람들을 뽑고 투표하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더 거국적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장 지금 움직여야 하죠. 교회는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4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인자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러 왔다. 섬기다라는 헬라어는 디아코네오라는 말인데요. 섬기다, 섬김 이란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독일 개신교 연합, 독일은 개신교의 뿌리지요.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지금의 개신교가 독일에서도 출발했습니다. 그 독일 개신교 연합에서는 1948년에 그들의 헌법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문구입니다. 디아코니아, 섬김,
일하는 선교적인 사업은 교회의 본질이고 삶의 표현이다.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가 보일 때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필요를 채우지 않으니 교회가 아닌 것이고 교회의 표현의 모습들이 사라져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가 다시금 그 본질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섬기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어쩌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실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우편과 좌편 우리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좌우편은 어떤 자리인가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좌우편은 어떤 자리지요? 거기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도 십자가고,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에 있는 것도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섬김의 자리고 희생의 자리지요. 그 길로 갈 수 있는 저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부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는 그 길이 내가 가는 보좌의 영광의 보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바로 이 섬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이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을 시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지금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의 생명을 불어넣는 우리 허구 공동체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세상의 생명을 불어넣는 예배자,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 이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다시금 세상은 정말 필요한 교회였구나, 꼭 있어야 하는 교회구나, 그들의 입술을 바꿔서 고백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구 청년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교회로 바꿔주시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날, 우리를 구원하신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거룩한 사역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생명과 삶을 다 쏟아 세상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끔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의 감동과 움직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깨우침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허구 공동체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